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 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고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성현 권사님 외외니 한번 해주세요. 외외니. 뭔지 다 알아듣죠. 저한테 막 이렇게 외외니 음질이 싸나 해주려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나셔갖고 우리가 지난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다 했어야 되는데 다 할 수도 없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서 또 이렇게 전했는데요. 그 지난 주일에 했었던 말씀들 가운데서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해야 되는데 엘리야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었죠? 김정구 권사님? 엘리야. 엘리야. 오케이. 패스. 그러면 이제 19장에서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호렙산으로 가고 난 다음에 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까지 세 가지 현상을 경험하게 돼요. 거기서 이 세 가지 현상이 뭐가 있었죠? 불, 바람, 비, 지진. 여기서 뭐가 들렸어요? 불, 바람, 비, 지진 가운데서 뭐가 들렸어요? 1번, 2번, 3번, 4번 가운데서 뭐가 들렸다고요? 박성현 권사님? 지진이 들렸어요? 내 마음이 지진 나겠어요. 거기 성경에 보면 11절, 12절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강한 바람, 그 다음에 또 지진, 12절에는 불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가 아니었어요. 비의 현상은 아니었고 그 12절에 이제 세미한 음성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했었던 말씀이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제일 예쁜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김경숙 권사님, 왜 엘리야가 호렙산에 간 거예요? 두려워서. 근데 이제 두렵고 이제 죽임 당할까봐, 육체적인 죽임을 당할까봐 그러한 문제가 이게 표면상에는 이게 대두가 되었어요. 근데 그러면 19장 10절하고 우리 14절 똑같은데 똑같은 말씀인데 14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이제 영적인 침체가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그 영적인 침체가 결국은 이제 이세벨이나 아합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자기 목숨을
피하는 그런 동작으로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이 피하게 되는 그 이유를 말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합니다. 굉장히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 열심을 냈는데 결과가 뭐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언약을 버렸어요. 그리고 무엇을 헐었어요? 제단을 헐었어요. 누구를 죽였어요? 선지자를 죽였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이게 엘리야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엘리야의 뜻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기 위한 삶을 살았는데, 근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굉장히 특심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삶을 드렸어요. 헌신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이전보다 더 악해지는 상황이라 이 말이죠.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언약을 버려버렸습니다. 아니 이런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냈으면 돌아와야지. 네? 우리가 성경 공부를 시켰으면 성경 공부한 사람이 어떤 고백을 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네? 아 예수가 믿어집니다. 아 성경이 진짜네요. 이런 결과와 그런 어떤 사람의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영혼이 고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막 기도했어요. 금식했어요. 저 사람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성경도 찾고 준비도 하고 막 빼곡하게 막 A4지에다가 막 적어가면서 아 이거를 가르쳤으면 좋겠다. 저거를 가르쳤으면 좋겠다 하면서 막 열심히 준비해서 4주든 6주든 10주를 막 가르쳤어. 가르쳤는데 가르치고 난 다음에 성경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이 가짜네. 하나님은 없네. 이런다라고 한다면 그 성경을 가르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 내가요 정말 열심을 다해서 가르쳤는데 결과가 오히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안 믿어진대요. 내가 가르쳤는데요. 성경이 가짜라고 오히려 그게 더 믿어진대요. 이거 성경이 거짓말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성경 공부를 시킨 사람의 이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얼마나 도망가고 싶겠습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릴 거 아니에요. 그나마 이렇게 착하고 성숙한 교인들이 있으면 상관없는데 말 좋아하게 좋아하는 사람들, 소문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 교사가 가르쳤는데 도대체 어떻게 가르쳤까니 그렇게 4주, 6주, 10주를 가르쳤는데 결과가 그 모양이라고 저 사람 뭐가 잘못된 모양이라고 막 소문을 내고 막 그렇게 이간을 시킨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오히려 내가 가르치는 것이 안 가르치는 것이 더 나을 뻔했네요. 설교를 안 하는 것이 더 나을 뻔했고 전도를 안 하는 것이 더 나을 뻔했고 봉사를 더 안 하는 것이 나을 뻔했네요. 나 좀 거둬가라고 나를 왜 여기다가 두셔서 이렇게 쓰시는 이런 모양을 보이십니까? 그런데 이런 고백들은 그냥 설렁설렁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환경들을 당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유별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유별해. 내가 여러분과 가지는 그 열심이요 달라요. 예? 이게 이 사람 A라고 하는 사람과 B 사람에 대한 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게 다른 게 막 보여. 여기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여기서 그러잖아.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러잖아요. 주의 선지자들을. 그러면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많았다는 거잖아요. 참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어 쓰실 수 있는 강력한 증거는 얘가 참 나에게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막 보는 그 어떤 보여지는 이 모양만 딱 봐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 이와 같은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결과가 이 모양 이 꼴이니요.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겠냐고. 그러니까 정말 나를 죽여달라고
예?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는 것이 두렵다. 정말 자기가 이세벨이 죽이는 것이 두려워서 도망간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왜 죽여달라고 그래요? 예? 저게 무서우면, 전현이 죽이는 게 무서우면 왜 하나님 앞에서 죽여달라고 그래요? 내가 정말 오늘도 내 마음에 속이 타들어가는 것은 저 여자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세벨이 나를 죽일까봐라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두렵고 막 속이 타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 결과가 이 모양인 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 영적 생활이 진짜요. 신앙생활이 진짜요. 하나님이 진짜요. 하나님이 내가 저 하늘나라에 섰을 때 상급을 주시는 것이 진짜요. 영광이 진짜요. 영원한 것이 진짜라고 그랬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살았어. 헌신을 했어. 내 자식도 보지 않았어. 내 삶을 다 내팽개치고 하나님을 보면서 살았어. 근데 갔는데 가짜야. 진짜가 아니래.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거 없잖아요. 하나님만 영원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만 영원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 때문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어.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어디서 넘어지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어떤 평신도나 그냥 그저 성전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께서 적어 놓으신 그 인물들의 수많은 유형들 가운데서 넘어짐이 어디 있었냐면 이들이 정말 힘을 다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예? 모세 이야기를 했을 때 신명기 한번 1장 보이세요? 신명기 1장. 그 가데스 바네아로 갈 때까지 며칠 걸렸다고 그랬어요. 저거를 봐야 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그랬죠. 며칠 걸려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11일 걸린다고. 11일.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호렙산 신의 산에서 말씀을 받았잖아요. 모세가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막 했다 이 말이에요. 40일 동안 받은 말씀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레위기가 있는 거고 민수기가 있는 거예요. 계속 가르쳤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9개월 11일인가를 그 신의 산에서 머물렀어요. 그 머물러서 계속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가르치고 그 가데스의 바네아까지 11일이면 가. 말씀을 받았어. 말씀을 들었어. 말씀을 깨달았어.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9개월 동안 계속 듣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일까지 갔단 말이에요. 11일 걸려서 간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무슨 시험을 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 시험이 뭐 있어요? 사랑하는 사모님, 안 사랑한데 40일 동안 뭐 했어요? 40일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뭐 했냐고요? 에이, 빵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이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정탐꾼을 보내고 며칠 동안 탐색하게 했어요, 성은아? 40일 동안 정탐하게 했단 말이에요.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는데 10명이 하나님을 못 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하루를 1년으로 치겠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난 다음에 하루를 1년으로 내가 환산을 해서 너희를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돌릴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40년 동안 돌리고 이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어요. 출애굽 1세대가 왜 죽었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여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40년이라고 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셨냐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의 목자야. 내가 너를 살릴 거야. 이러면서 40년 동안 출애굽 2세대를 훈련시켰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민수기 보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저기 중간에 나와 있는 백성이 어디에서 이르렀어요? 가데스가 그 가데스 바네아라 이 말이에요. 가데스에 이르렀어. 근데 그 1절에 보면 첫째 딸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다 했어요.
지금 두 번째인 거예요. 몇 주 안 됐어요. 그 첫째 딸이 몇 년째 첫째 딸이라고 그랬어요. 몇 년째 말을 해라고요. 그거라고. 40년째란 말이에요. 40년째. 40년째 첫째 딸에 대해서 똑같은 장소에 이르렀어요. 똑같은 장소에. 근데 그 똑같은 장소에 이르렀는데 똑같이 뭔 얘기를 하냐면 우리 마실 거 없다고, 먹을 거 없다고, 우리 죽게 생겼다고 요 얘기를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반석에서 물을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쟤들 먹여야 되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정말 거기서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반석 막 쳐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40년을 훈련을 했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40년 했으면 나름대로, 예? 저도 2주 전에 저거 가르쳐 줬는데 기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은 말할 수 있겠지. 한 사람은 기억하겠지. 이게 은혜예요, 대신에. 예? 다 잊어버리니까 또 얘기할 수 있는 은혜이기는 한데, 나름대로 모세는 2주 전이 아니라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삶을 그들과 함께 보냈다 이 말이요. 그러면 최소한 기대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교사들도 양육하고 또 세상 선생도 뭔가 가르치면 기대한다 이 말이요. 네? 내가 내 자녀를 가르쳤으니까. 그런데 기대를 했는데 불구하고 40년 전에 했었던 그 광야에서 목말라 우리 죽겠다라고 했었던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의 모양이 똑같이 오버랩되면서 동일한 모양인 거예요. 그때 분을 삭히고 자기의 감정을 삭히고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느냐. 사도행전 7장 보이세요? 사도행전 7장 있어요? 없대요. 사도행전 7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이 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애굽에서 병사를 죽였을 때에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쟤네들을 도와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심으로 하나님이 저들을 살리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을 줄 알았어요. 자기가 그렇게 행동을 하면. 예? 그렇게 정말 생각을 하고 그렇게 움직였다 이 말이에요. 내가 최소한 이렇게 행동하면 저들이 저렇게 깨달을 줄 알았어. 진짜 그렇게 깨달을 줄 알았어. 그런데 도통 깨닫지는 못하고 오히려 모세에게 언제 우리가 너를 지도자로 세웠느냐 이 말을 들으면서 그가 도망가 버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가 있어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로서의 기대가 있어요.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기대가 있잖아요. 기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주일날 그 윤채성 형제라고 그 온 형제가 있어요. 요즘 몇 주째 와갖고 새가족 등록을 한다고 그래갖고 새가족 등록을 했어. 그래갖고 목회실에 데리고 왔어요. 목회실에 데려와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으니 육적인 가족은 아니지만 영적인 가족 됐다. 우리가 육적인 가족도 헤어질 수 없다. 죽는 그날까지. 영적인 가족이 되었으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평생 이 영원한 가족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꼭 주일 예배를 참석해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주일날 못 나오면 이 한 방향으로 갈 수가 없다. 하나님이 벽에다가 빨간색 칠하라고 그랬는데 주일날 오지 않아갖고 나는 파란색 좋아한다고 여기다가 파란색 칠해도 되겠지요. 그러면서 파란색 칠하고 있다.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지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래서 주일 예배를 꼭 드려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이렇게 주일에 당직이 써야 될 때가 있대. 당직 써야 될 때가. 여기 주일에 당직 써야 될 사람 있어요? 주일에 당직 써야 될 때가 있으니까 그때만큼은 저기 그 온라인으로 이렇게 그 주소 보내줘 갖고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 안 되겠냐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김경숙 권사님? 그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할 거냐고. 나 주일날 당직 써야 되니까
나 그 온라인으로 하게 해달라고. 뭘 바꾸라고 그래요? 왜? 다른 사람하고 바꾸래요. 예. 그 믿음이 좋은 거요. 믿음이 좋은 거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권사님은 권사님 자리 바꿔요. 알았어요? 다른 사람이랑 다 바꿔야 돼. 우린 당직 쓰면 다 바꿔야 되는 거요. 예? 그래서 예수를 내가 믿느냐 물어봤어요. 예수를 믿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모태신앙이래요. 아니 그거 말고 예수를 믿냐고 하는 제 의미는 언제 하나님을 만났냐 이 말이거든요. 언제 하나님을. 이병덕 형제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언제 하나님 만났어요? 기억이 없어. 잘 생각해봐요. 그럼. 예? 그랬더니 그거는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믿는데 아직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된다. 반드시 만나야 된다. 예? 그러면서 나는 다른 교회는 어떤지 모르는데 나는 만약에 형제가 그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원한다라고 그런다면 우리 교회는 안 해준다 그렇게. 아주 특별한 상황, 막 병에 걸려갖고 막 죽게 된 상황, 그래갖고 막 병원에서 어쩔 수 없어서 있어야 될 상황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거 안 해준다. 안 해준다. 대신에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자세하게 말을 안 하지만 코로나 시대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고 교회에도 그런 시설과 그런 환경들을 갖추고 있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또 성도들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러한 어떤 교회의 서포팅을 누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 그런데 다른 교회는 그렇게 할지 몰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내가 우리 윤채성 형제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그거 이겨라. 그거 이겨라. 주의를 못 나오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먼저냐 아니면 직장이 먼저냐 그거 이겨라. 그거 이기는 게 중요하다. 온지 며칠이나 됐다고 몇 주나 됐다고 아직 하나님도 안 만났다라고 그러는데 그런 형제 앞에다가 두고 할 말은 아니지요. 기죠? 못돼 먹었어요, 목사가. 응? 그래서 영혼 망치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래서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으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 기도를 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환경을 여시는 것을 보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을 해요. 그런데 요즘 교회가 그런 걸 하질 안 하고 그래요. 요즘은 이제 우리 청년들 집회 때문에 여름에 수련회를 안 해요. 수련회를 못 하고 있어요. 근데 과거에도 수련회를 하게 되면 직장 때문에 못 간다, 시험 때문에 못 간다, 뭐 때문에 못 간다, 나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간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라고. 그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 놓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라고. 그런데 요즘 교회가 부담될까 봐 그러시냐고 그러냐고 알았다고 그러면서 그냥 끝난다 이 말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건 성경에서도 교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가 할 말은 아닌 거예요. 몇 주 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할 말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 형제를 살리는 길은 뭔지 알아요? 그가 그 환경을 하나님 때문에 이길 때에 비로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다음에는 그런 시험 와도요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 시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엿가락처럼 늘어났어요. 과거에는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게 없으니까 막 무릎 꿇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 시험의 단계를 팍팍팍팍 넘어갔어요. 그런데 요즘은 한 시험이 이 시험이 막 몇 년씩 가는 사람이 있어. 예? 이게 얼마나 엿가락처럼 늘어지고 있느냐고. 그런 그 모습을 이렇게 볼 때에 여러분 참 저도 알아요. 이게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겠다. 왜? 인격이 우리에게는 있으니까. 인격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거예요. 주님의 보좌 앞에 서야 될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영혼의 상태로 서야지.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26절과 27절에 보면 그 26절에 앞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씻는데요. 말씀으로 씻어. 그리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겠다는 거예요. 점없이 티없이 주름 잡힌 것 없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울 때 그 앞에 뭘로 씻어버리냐면 말씀으로 씻어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 우리 안에 욕심들, 우리의 소원들, 우리의 바라는 것들 말씀으로 씻어버려야,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의 영혼이 씻김 당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씻어내려면 이거 빡빡, 여러분 설거지할 때 기름이 막 냄비에 잔뜩 묻었어요. 예? 그러면 옛날에 그 지푸라기 같은 걸로 빡빡 긁잖아요. 이거 씻어내려고 다음에 써먹어야 되니까 이거 막 긁는다 이 말이요. 힘을 다해서 막 어깨 막 떨어져 나갈 만큼 그렇게 몇 개를 씻고 나면 팔뚝이 떨어질 정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영혼의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버리고 예수 앞에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소원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소원이라 이 말이에요. 예? 아까도 마지막에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육체가 구원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가 아까도 이렇게 기도했었지만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 말씀 가지고 막 이겨내라고, 그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라고.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마침내 이기고 승리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이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잘 알아야 돼요. 사피엔스라고 하는 그 사피엔스를 쓴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인간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죠. 유대인이니까 유대교라고 하는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버드에서 공부를 했어요. 박사예요. 세상에서 정말 날고 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사피엔스, 인간은 누구냐? 예? 사피엔스라고 하는 말은 이성적인 인간이라는 거예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런 인간. 예? 그런 인간이 사피엔스, 인간을 정의를 할 때 인간은 사피엔스라는 거예요. 이성적인 동물, 생각하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뭐라고? 예?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하는 소리도 들어봤잖아요. 그죠?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요. 인간은 뭐 시기가 엄청 많아요. 예? 이 역사 가운데서 그놈아도 이 세상의 역사를 다 훑어보면서 교육적인 거, 경제적인 거, 사회적인 거, 또 종교적인 거를 다 찾아가면서 박사니까요. 그것도 하버드에서 했으니까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으며 얼마나 많은 석학들로부터 강의를 들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인간은 사피엔스다, 이성적인 동물이다, 논리적인 동물이다. 그래서 인간의 특징을 두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 유발 하랄은 첫 번째 인간은 어떤 동물이냐면 이 합력하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동물은 합력하지 않는다. 그런데 인간만큼은 합력한다. 두 번째는 인간은 개념을 만들어낼 수 있다. 단어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 마이크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단어가 만들어져요. 계속 과거서부터 단어를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인간은 그러한 합력과 개념과 상상을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문명적으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놈이 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수많은 종교들을 통해서 뭐 이슬람교도 보고 유대교도 보고 뭐 힌두교도 보고 여러 종교를 막 탐색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종교를 통해서 인간을 정의를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냈다. 세상 역사를 통해서. 제가 오늘 왜 숭실대학교에 있어야 되는지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놈이 저번 주인가 저번 주에 그 시험을 봤대요. 시험 제목이 뭐 있더라? 까먹었어. 기다려봐요. 시험 제목이 있는데 시험 문제를 제가 내볼게요. 여러분 말해보세요. 시험 문제예요. 기독교 가치관의 입장에서 인간이 동물을 포함한 다른 생물체와 다른 차별적 특수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해했어요? 이해한 거요? 이해했죠? 기독교 가치관의 입장에서 인간이 동물을 포함한 다른 생물체와 다른 차별적 특수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강인주 집사님 뭐지요? 강인주 집사님이 생각하는 답은 무엇입니까? 개하고 차별성이 없어요? 원숭이하고 차별이 없어요? 범위가 워낙 넓으니까. 이 말은 분명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내가 개하고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내가 원숭이하고 뭐가 다르냐. 인간이 가진 특성. 겉으로 보면 외모가 다르겠죠. 외모가 다를 거예요. 그리고 이 언어 자체가 달라요. 근데 뭐 그런 겉모양의 모양을 우리는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간을 보는 것과 하나님이 개를 보는 게 뭐가 다르냐. 요즘은 큰 교회는요, 그 개들을 위한 예배를 드려요. 어디서는. 나 진짜 미치고 팔짝 놀아요, 진짜.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개를 데리고 가서 안수 좀 해주세요. 그러면 미치고 팔짝 놀라네. 거기다 안수를 해준대. 그럼 여기서 거짓말을 해요. 이게 안수를 해준대요. 안수를 해주면 주인이 보라고 아멘 한다고 이렇게 안수를 해줄 때 개새끼가 끙끙 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막 아멘 해준다고. 이런 죄송해요. 이런 개 같은 소리가 어딨냐 이 말이야. 나 진짜. 또 어느 놈들은 짐승이 영혼이 있다고 뭐 또 그렇게 또 하는 놈들이 보니까 뭐 동영상에 보니까 막 떠돌아다니더라고. 나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뭐 하다가 여기 왔는지 모르겠지만 인간이 정의하는 인간이 아니라 이 다른 생물체, 다른 짐승과 인간이 다른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맨 처음에 정의할 때 너는 영적 존재다라고 가르쳤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담이요. 아담.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피를 말을 해요. 생명을 얘기를 해요. 아담 자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이 본래 이렇게 겉표면적인 의미는 흙을 말을 해요. 흙 붉은 토양을 얘기를 하는데 아와 담을 뜯어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관련된 생명의 피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즉 사람 인간은 육체적으로 보면 저 흙으로부터 왔지만 이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기 때문에 영적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영적 존재. 인간과
짐승이 다른 이유가 뭐요? 우리는 영적 존재라 이 말이요. 영적 존재는 영원히 산다. 그러기 때문에 영혼을 준비해야지. 예?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진짜 속이 뒤집어지더라고요. 개가 영혼이 있어서 개를 위한 예배. 지금 사람을 위해서도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 영혼이 지금 예배도 못 나왔고 주일에도 온전한 주일 성수가 안 되는 그 인간 참 영혼 하나님이 오늘도 기다리고 있는 그 영혼을 향해서는 정말 내펑그쳐 그냥 온라인으로 끝내버리는 인생들이 개새끼들한테는 안수하고 아멘 한답시고 찍찍대고 있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세상에서 석학이고 박사고 박사학위가 막 수십 개고 수백 개고 수천이고 상관없어. 인간이 정의하는 인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영적 존재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어떠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 이 말이에요. 개는 영원히 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오늘을 사는 거예요. 짐승이 그냥 먹이를 주면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끙끙거리다가 그냥 죽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영혼을 사모하지 않아요. 그러나 잘 보십시오. 왜 당신이 죽기 싫어하는지, 죽음이 두려운지, 예? 죽음이 엄습하고 질병이 오고 환난과 고난이 오면은 왜 거기서 두려워하는지.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이나 질병의 문제가 닥치면 우리는 그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영원히 살고 싶은데, 죽지 않고 싶은데, 아무리 80대 90대 되신 노인분들이 할지라도 그분들의 속 진짜 마음은 계속 살고 싶은 거예요. 아프지 않고.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어놨어요. 영원히 살아야 될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계속 영적인 것에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돼도 영적인 것에 올인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영적 존재니까요.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요. 그렇다고 육적인 것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고 우리는 그것을 항상 대비하며 그와 같이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토요일 날 이게 잠을 자고 이제 주일 새벽이지. 주일 새벽인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막 이거 집회를 하는 거예요.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때 누가 가냐면 우리 교회 제일 예쁜 전도사님 누구죠? 제일 예쁜 전도사님하고 제일 예쁜 집사님은 누구요? 많으니까 말을 못하지. 그렇게 예쁜 전사님하고 예쁜 집사님하고 나하고 한두 명이 더 간 것 같아. 갔는데 막 거기가 막 은사 집회예요. 은사 집회를 했는데 막 이제 귀신을 쫓는 거죠. 막 앉아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막 기도하니까 막 은사 집회니까 은사 집회를 막 사람들이 막 기도하거든. 예? 열심히 기도하거든. 그러니까 막 기도하다 말고 막 눈물을 펑펑 쏟는 거지 다들. 예? 그러다 말고 안수를 해주네. 예? 안수를 해줘. 안수를 해주는데 막 안수를 해주다가 그 안수하는 사람이 우리 전사님하고 집사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혼들한테 막 하면 머리 스타일을 바꿔야 돼. 이게 가름 이렇게 아주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머리를 하고 갔는데 그 여자분이 있었는데 머리 스타일을 바꿔야 안수가 잘 된다고. 머리 스타일을 파마든지 아니면 단발로 바꾸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뭐가 이상하다. 그러는 거 막 그러다가 말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모양을 봤는데 거기서 십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들어야 된다고.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고. 그러면서 옛날에 나이 드신 분들은 그 드라큘라 영화 봤죠? 대꾸를 해요. 드라큘라를 봤잖아요. 안 봤어요? 나는 봤어요. 저는 그때는 예수 안 믿었으니까 드라큘라를 믿으면
드라큘라 영화를 보면 이렇게 죽은 이 시체를 이렇게 관에다가 놓잖아요. 저만 봤어요. 그 관에다가 그 죽은 놈을 살리려고 그 이 가슴에다가 십자가를 팍 박는단 말이에요. 살린다고. 예? 그러니까 그런 거기서 그 집회에서 말을 하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건 마치 드라큘라에다가 십자가를 막 보여주면서 막 떠나가라고 하고 막 사람에게 죽은 자에게 이 십자가를 꽂아갖고 막 십자가의 능력 있는, 그러니까 십자가 그 나무의 능력 있는 십자가의 나무, 그 조그만 나무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막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말에 막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 모양을 내가 옆에서 보고 있는데 다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단을 그 꿈에 막 그 집단의 이름을 남팡홍자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남팡이라고 하는 말은 남방을 얘기를 하고, 홍이라고 하는 것은 붉다는 거예요. 짜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팡홍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집단의 이름이 어떻게 그런 꿈에서 그런 집단 이름을 이렇게 막 생각이 나는지 몰라. 그래갖고 이놈의 집단은 그 붉은 십자가만을 계속 강조를 하는구나. 그러면서 다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막 내 안에서 얼마나 막 눈물이 나는지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겪지 않아도 될 그런 시련들, 이거는 겪을 필요가 없거든요. 이단에 들어가서 거짓 사이비 안에 들어가갖고 그 안에서 시간 보내고 열정 보내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막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그 성도들을 보고 있으니까 이 안에서 막 분통이 터지고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막 어떻게 할 바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들려줄까 말까? 그때 주님이 나한테 어딨냐? 몰라, 없어졌어. 끝났어. 그래서 그래도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이다.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저는 느끼냐면 그래서 맡기는 거야. 그래서 양떼를 그래서 맡기는 거야. 목회자에게 맡기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맡기는 거고, 그래도는 붙었어요. 그래서 이 그래도의 의미는 내가 너무 부족하고 너무 연약하고 나도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만들 수 있고 성도들의 정말 어려움을 못 보는 그런 문외한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내가 너에게 맡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이 마음이 정말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영혼들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아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잘 인도하여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오늘 수많은 사이비와 이단들이 정말 선한 양떼들, 주님의 양떼들이 겪지 말아야 될 순간들, 겪지 말아야 될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때 주님이 나에게 한 말이 그거였어요. 그래도 내가 너에게 맡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나에게는 굉장히 부담되고 또 감사도 되지만 부담이 되는 그런 말이었어요. 이 말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에게는 하나님 앞에 섰을 그날에 내가 섰을 때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은 나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기가 가르치고 자기가 인도했고 세웠었던 그 교회들을 향해서 나의 기쁨이요 나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영광이고 자기의 기쁨을 다 죽여버리지요.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의 욕심을 위해서, 이 땅의 자기 육신의 소원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짓밟아버리는 그러한 행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알아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셨냐면, 에베소서 한번 보여주세요.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뭐가 하나가 되더라고 그랬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것. 그래, 질문할게요. 대답해 보세요. 여기서 아는 게 뭐예요? 뭐라고요, 권사님? 네, 하나님을 아는 거.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또 다른 것으로도 계속 이렇게 구별시킬 수 있지만, 안다라고 하는 것은 노아와 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였다. 이 동침했다라고 하는 것이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뜻이. 그래서 인격과 인격이 경험되어지는 것, 체험하는 것을 안다라고 그래요. 체험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알미 아니에요. 믿는 것과 아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이런 말로 표현하지 않고,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알아.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아. 그러면 그 의미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네. 뭐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믿는 것과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지금도 여러분이 영적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와 같은 환경을 주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의도, 계획을 알면 믿을 수 있거든요. 신뢰할 수 있거든요. 알면, 깨달아지면. 그런데 못 깨달아 알아. 그러니까 요나가 저 멀리 도망가잖아요. 하나님의 진짜 의도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비록 그것이 너희 나라를 식민지로 만드는 아수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그의 믿음이 자기 신념으로 바뀌어진 것이었어요. 예? 그와 같이 변질되어진다 이 말이죠. 많은 모습들을 우리가 봤을 때에 하나님의 진짜 의도를 알면 우리가 요셉도 마찬가지로 1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잖아요. 자기가 감옥에 있었을 때에 그 술 맡은 자의 그의 꿈을 해석해 줬어요. 당신이 복권될 것입니다. 그러면 복권되면 바로에게 좀 말을 해서 나를 좀 이 감옥에서 끊어내 주세요. 무엇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그 감옥에다 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 계획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가 그 꿈 해석해 줬었던 그 술 맡은 자 바로를 의지하고 나를 좀 풀어달라고 부탁하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였다라고 그런다면 사람을 의지했겠습니까? 바로에게 의지했겠습니까? 술 맡은 자에게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비로소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비로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돼야 뭘 이룬다고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아니까요. 아버지가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의미를 아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죽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처럼 이 인간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왜 힘든 거예요? 왜 어려운 거예요? 왜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뒤돌아서서 가는 거예요? 왜 엘리야처럼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저 광야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의도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 앞절에 나오면 세미한 음성이 있었어요. 자기는 도망갔는데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미한 음성을 주시며 사명을 주세요.
어떤 사명? 이 주의 제단을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선지자들을 죽여버리는 이 세상, 이 정말 황폐한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엘리야에게 너 예후를 세워, 하사엘을 세워, 엘리사를 세워. 그 전까지는요 사역하기 바빴거든요. 일하기 바빴거든요. 막 비를 내리게 하고 불유황을 떨어뜨리게 하고 하는 막 사역에 막 바빴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너 가서 이거 해라, 너 가서 저거 해라, 이것이 아니라 진짜 사명을 보여주는데 이 나라를 회복하고 이 어둠의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다음 기회로 사람을 세워라, 하사엘을 세워라. 하사엘은요 이방 왕이에요. 이방 왕인데도 세우래.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리고 예후를 세우래요. 그 예후가 결국은 와서 그 아합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엘리사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에 엘리사를 준비해 나가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 믿음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줄 믿습니다. 의도를 모르니까 대학을 왜 갔어? 직장을 왜 갔어? 남편이 왜 이래? 자식이 왜 이래? 내 삶의 환경이 왜 이래?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왓이나 하우에 직접적으로 내 생각이 골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Y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Y를 알았다라고 하면 시간 허비하겠습니까? Y를 알았다라고 하면 사람이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다라고 그런다면 오히려 나를 죽이려 하고는 저 자를 위해서 더 무릎 꿇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아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저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오늘 또 말씀 보면 못했어요. 죄송해요. 말씀 보면 못했어요. 우리 한 절만 더 보세요. 빌립보서 1장 9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여기가 끝이에요. 네, 다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라고 그랬어요. 저기서 보면 지금 무엇을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풍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네. 혹시 한국어를 모르는 거예요? 무엇을 풍성하게 한다는 거죠? 사랑을 그러잖아요.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 안에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하는데 무엇으로 한대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했을 때 저 지식이 뭐냐면 좀 전에 말을 하는 아는 거예요. 그러면 뭘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그 의도와 계획을 알면 우리 안에 무엇이 올라온다고요? 풍성해진다고요? 사랑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의도를 모르니까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시련, 이런 어떤 광야에 나를 보내신 이유, 오늘도 이 사람을 만나서 나를 힘들게 하시는 이유, 겉에만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 저서 빌립보서는 이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감옥에 갇힌 인생이 정말 너희들 기뻐해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저 기도, 내가 기도해 너희들을 위해서. 근데 기도 제목이 뭐냐면 너희들 안에 사랑이 풍성해졌으면 좋겠어. 그런데 어떻게 사랑이 풍성해지는지 아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 예? 의도를 아니까 바울이 비록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사랑으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저희들을 위해서 권면한다 이 말이죠. 사랑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의도를 아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거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의도를 먼저 알아야 내 남편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자식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이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려고, 나를 어렵게 하려고, 고통스럽고, 아니 이거는 인간의 관점이다. 이 인간의 관점을 벗어나셔서 여러분 정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풍성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영적 존재입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엘리야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단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 하나님의 내게 주신 그 사랑과 생명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